어, 벼감록이라는 것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해보는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재미로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면불, 월면불과, 그 다음에 달마불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벼감록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제2칙은 조주부재 명백이라,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부재라는 것은 명백함도 없다. 명백함에 제자는 머무를 필요도 없다.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 명백함도 필요 없음, 이런 것들이 한문을 우리말로 바꾸는데 많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단 수시라는 것은 원호극권 선사가 이 본칙에 대해서 그 공안 하두거리를 삶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이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하늘과 땅이 비좁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일시에 어둡고 이런 거를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싹 쓸어버린다는 느낌이 들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늘과 땅이 비좁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일시에 어둡고 설령 비 쏟아지던 몽둥이질을 하고 병력같이 할 소리를 질러대도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성의 일엔 당해낼 수 없다. 설사 3세의 많은 부처님이라도 부처님끼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이 이제 뭐 벼감록이나 이런 깨달은 기원인데 깨달아야 하는 분들밖에 알 수가 없겠죠. 역대의 조사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일대 장교로서도 설명하지 못하며 눈 밝은 납성이라도 제 자신조차 구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법문을 청할까? 부처를 운운하는 것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격이요. 이런 말들은 아주 격하게 나오지. 부처를 운운하는 것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격이요. 참선을 운운하는 것은 얼굴 가득히 부끄러울 뿐이다. 부처를 운운하는 흙탕물, 이거는 뭐냐면 경전을 가지고 막 부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빗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선을 운운하는 것은 얼굴 가득히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삼매에 들어서 깨닫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하대오라는 그런 개념. 조사선에서는 한마디 말 끝에 아니면 어떤 기연에 의해서 바로 그 마음에 기합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한 빼어난 사람이라면 말할 것이 없겠지만 제대로 한 사람들은 괜찮아. 후학으로 처음 배운이라면 모름지기 참고하도록 하라. 이게 참선 뭐 해가지고 어떤 뭐 경계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참고하라. 참선과 참고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는 참선과 제대로 하지 않는 참선이 뭔가를 한번 그것도 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네요. 본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조주스님은 뭐 요즘 챗GPT가 잘 돼가 있으니까 조주스님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연대가 조주가 778년에서 897년이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120년을 사셨네. 120년.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원호극권선사가 차그러면 이 늙은이가 무슨 짓을 하는가, 이제 어떻게 법문을 하는가 하고 보자 이 말이야. 언어 문자를 쓰지 마라. 언어 문자 말장난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되고 한번 지켜볼. 언어 문자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말하는지 직지의 그 도리를 바로 가르쳐 주는지 지켜보겠다 해서 언어 문자를 쓰지 말라. 조주스님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이 신신명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유튜브나 보면 전부 다가 제일 만만한 게 신신명인가 봐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차거를 탁 어렵지 않고 하니까 그거 말해가지고 이 돈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근데 뭐냐면, 원어국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이런 걸, 어렵지도 쉽지도 않아.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가 어렵지 않다 떠들어 본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주스님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라고 이런 문자를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국권에서 눈앞에서 무슨 짓인고 삼조 스님이 계시는데, 예? 성찬 스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말하는, 그 다음에, 이게 조주 스님이 말하는 순간, 이게 중요해요.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떨어지려니, 제가 지금 동영상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금강경 오가에의 법회인유분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전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는 강사에게 뭐를 극칙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오는지 여여라고 하면 그거는 여여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말이니까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그 이제 이랬다 이제 원어스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잘나 오직 간택하지면 될 뿐이 해놓고 말하는 순간 간택이 떨어지면 이렇게 또 나오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이러고 새가 날면 기타 뭔가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흙탕물이나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조주선이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으리라. 이 수가 있는 거라. 간택에 떨어지라. 말하는 순간 말했죠.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해놔놓고 나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도적의 정체가 탈로 났는 것. 원어국가 도적의 정체가 탈로 났구나. 이 늙은이가 어느 곳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냈다. 그래. 조주스님 살림,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경이 많은 응무소주 생기심이다. 이런 소리. 이게 뭐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명백함 속에 있지 않는데,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멋진 말들을 하죠. 탈로 났구나. 한 명은 천년, 반명, 이 뜻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들, 말구절, 조사가 하는 말구절에서 깨달으면, 조주선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로 조주선사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 스님도 공부가 이게 많이 들은 게 있고 풍물이 높아.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 분명히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했으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내질렀구나. 혀가 굳어 말을 못하네. 조주스님이 말해. 아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 말이 뭐냐면, 달마스님이, 불식이라는 거 하고, 같으냐, 틀리냐, 이 말이. 나도 모른다. 이 늙은을 콱 그때도 똑같으면, 이 늙은 내질을 콱, 천리받고 내질러버리라, 이런, 똑같이. 그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님 모르면서 왜 명백함 속에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토론이 멋지게 되네요. 어느 곳으로도 이제 스님의 이렇게 말의 모순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조조 스님이 말하였다. 묻는 일이 끝났으며 절 올리고 물러가라. 이 수가 있는 거예요. 묻는 일이 끝났으며 절 올리고 물러가라. 다행히도 이 한 수가 있었군. 이 도둑놈아. 이런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공을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고, 무심을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84,000 경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야부스님이 묻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럼 거기 부처님이 뭐라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썰어버린다.
조주 스님이 그런 이런 기량들이 있는데, 그런 논쟁 중에 차나 한잔 하시기에 끽다그 이런 것들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을 행위들 자체 흔적이 남죠. 그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해도 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고하세요. 평창 조주 스님이 평소에 이 아들들을 말씀하시면서 간택을 꺼려야 할 뿐이다 라고 했다. 삼조 스님의 신신명에 이르기를 지국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명백하니라. 요 말이, 요 말로 가지고 다 맞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명백해진 거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명백해졌을까요? 고했다. 시비가 있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에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이다. 이렇게 새못을 받고 악업을 칠한 것처럼 집착했어야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조주 스님이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에 떨어진다 했는데, 요즘은 참선하는 하며 돌을 닦는 사람들은 간택 속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반대로, 간택 속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반대로 명백 속에 빠져 있다면, 있다 없다 뭐 온갖 거에 자기 그 상이라, 건강의 상에 빠져가 있다 이거죠. 나는 명백감 속에도 있지 않은데 그대들은 명백을 보호하고 아끼겠는가 하였으니, 여러분들 명백 속에 있지 않다며 말해보라. 조주 스님은 어느 곳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호하여 아끼게 하였는가를. 은사의 신, 이거는 원어국건선사의 은사에는 오조 스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조주 스님이 손을 들이워 그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대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말해보라. 무엇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하는 치지 대저울의 갈고리를 알을 칠지언정 어느 문자 절 눈금에 매이지 말라. 스님이 와서 질문한 것은 참으로 기특하다 할 만하다. 조주 스님이 헛순한 곳을 꼬집어 그에게 내질러 말하기를, 이미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끼겠습니까? 라고 하니, 조주 스님은 몽둥이 활 소리를 몽둥이 활은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 등이 몽둥이 활 소리를 썼죠. 말만 꺼내면 바로 날아가. 그 스님이 저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활과 방이 바로 날아가는데, 조주 스님은 전혀 쓰자 나도 모른다 라고 말했을 뿐이라면 싹 썰어버렸다. 몽둥이 활로 썰어버리든지 나도 모른다 해서 그 입을 그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 늙은이 조주 스님이 아니었다면 내질령을 당하고는 반드시 쩌쩔맸을 것이지만, 다행히도 이 늙은이는 자유자재로 몸을 비킬 수 있어서 이처럼 그에게 답변한 것이다. 요즘 선생들은 질문했다 하면 나도 모른다 몰라라고들 하지만, 조주 스님과 기름 같아도 그 내용이 다른 걸 어찌하라. 앵무새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 객성은 그래도 기특하여 됐던 묻기를,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 보기 좋게 다시 확 내지른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반드시 이를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주 스님은 훌륭한 작가 선지식이라 스님에게 말하기를, 묻는 일이 끝났으며 절 올리고 물러가라 하니, 이객스님도 역시 이 늙은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숨을 들이신 채 끽소리 못한 것이다. 그는 훌륭한 솜씨를 갖춘 종사이시다. 현묘한 말이나 상황이나 경계를 언론하지 않고 한결같이 본분의 일로서 사람을 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되게 좋은 말이네. 욕을 하려거든 해라. 욕하는 주둥이 모자라지 않게 새 주둥아리까지 빌어다 달아주련다. 침 뱉으면 뱉어라. 침이 모자라지 않게 물까지 퍼다 주리라라고 하였다. 이 늙은이가 평소에 몽둥이 할 소리로서 사람을 교화하지 않고 일상적인 말로 교화했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어찌하라. 그는 평소에 잡다한 개교가 없었으므로 종행으로 역행으로 순행으로 자유자재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저 조주 스님은 답하지 못했고 남을 교화하지 않았다고들 말들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송은 이제 설도스님의 송이에요.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원호신 세 번 거듭 잘못을 저지르는 것. 한입 가득 서리를 물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설도스님이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여기서 그대로 들은,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는 말마다, 하는 행위마다 모두가 도이다. 원문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스님이 여기다 들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도다. 이렇게 돼. 평상심시도라는 말이잖아요. 그 원어스님 물고기 헤엄치니 흙탕물이 일어난다. 7조각으로 갈라지고 8갈래로 찢겼구나. 어리석군. 이런 말을 해놔놓으면 또 이렇게 말을 해놔놓으면 이것이 7조각, 8조각은 온갖 또 여기 아르마리를 일으킨단 말이지.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나누는 것이 좋다. 한 덩어리인데 뭘 이렇고 저렇고 한 덩어리인 줄 알면 그냥 별말 할 게 있냐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그래도 4, 5, 6, 7은 아니다. 어느 문자를 써서 뭘 하려는가.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자연의 이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연의 이치라. 내가 가져 있는 거는 이게 뭐 반야신경이 불생불 이거는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이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이것을 알아차리면 되지. 이게다가 자꾸 뭐 텅 비었니 뭐 어쩌니 온갖 거 조작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게 선불거다. 이 말.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바로 눈앞에 있군. 산 위에도 질펀하고 산 아래에도 질펀하다. 절대로 머리를 들거나 숙여서는 안 된다. 난간 앞의 산은 깊고 물이 차갑네. 뭐 이건 자연의 이치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 머리털이 쭈뼛하게 솟구치는 것을 느끼느냐? 이거를 그대로 알면 되는 거지.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나를 가지고 살면 돼.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있을 소냐. 늘 속에 누나를 불었떴구나. 해넘 스님과 동기동창이네. 이렇게 나와. 그 뭐냐면 깨닫고 나면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해능 스님이나 원해 스님이나 모든 스님들과 같은 도인들과 같은 하나가 된다. 동기동창이 된다. 고목의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뭐냐면 고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뚱이 헛개비가 몸뚱이를 고목에 비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용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단 말이지. 그게 사라졌다. 용의 울음이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네. 왜냐면 완전히 나무가 마르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야기 안 할래요. 이게 유해열반과 무효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무효열반이야, 무효열반.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은 유해열반이라. 그 유해열반은 어디 있어? 이승에 있죠. 지금 사바세계에 있지. 무해열반은 어디 있어? 여기 없죠. 그러니까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네. 고목에 다시 꽃이 피었네. 달마 스님이 동토에서 노니는구나. 서토가 아니라 동토에서 놀고 있는 거야. 사바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야. 달마 대사가. 어렵고 어려움이여 삿된 법이니 부지하기 어렵지. 뒤집어서 말했네. 여기가 어떤 곳인데 어렵다느니 쉽다느니 짓거려대는가. 어렵고 어려움이여 간책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보라. 간책이니 명백이니 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와? 이게 선이야. 간책이니 명백이니 그건 어디서 나와? 눈이 멀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줄 알았더니만 다행히도 스스로 보라 하는구나. 산성과는 상관이 없다. 원어스님. 평창 설도스님은 그 핵심을 알았기에 이처럼 송을 한 것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겠다라는 구절의 뒤를 이어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라고 하니 이는 한 모서리만을 드러내고 나머지 세 모서리는 생략한 것이며 설도스님의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나머지 세 모서리를 미루 하나를 짐작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말해보라. 무엇이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며 무엇 때문에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했는지를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찌 이를 알 수 있으리요? 이 두
구구절을 깨쳤다면 옛사람이 말한 깨치고 나서도 여전히 사는 산, 물은 물, 이거 사는 산, 물은 물에 대한 아주, 그걸 그대로 설명을 깨끗하게 해놨네. 옛사람이 말한 깨치고 나서도 여전히 사는 산, 물은 물, 긴 것은 긴 것, 짧은 것은 짧은 것,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로도 경지가 된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늘을 땅이라 하고 어떤 때는 땅을 하늘이라 하며 어떤 때는 산이 산이 아니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한다. 결국 어떻게 해야 평온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도리를 알면 돼요. 이 도리를 한번 벽암록을 하면서 사유를 해보라고. 사유. 참고를 해봐. 네?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가지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높이 떠오른다.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높이 떠올라요. 봄에 삭이나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 하네. 한결같이 편안한 이 자연의 이치를 그냥 다 수용하는 집안일이 되면 한결같이 평안하면 이거니 저거니 저절로 사라진다. 이 소리. 이 네 구절의 노래로 단박에 모두를 끝내버렸다고 하겠다. 설도스님은 그래도 재능이 있었기에 똘똘 뭉친 것을 풀어서 말한 셈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는 머리 위에다 다시 머리를 덧붙이는 꼴이다. 이게 다 더 설명을 붙이면 또 이게 온갖 사랑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는 지극한 도로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하나지만 여러 종류가 있고 하나지만 그걸 딱 하나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지만 여러 종류. 왜 여러 종류가 있을까? 둘이지만 여러 종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둘이지만 만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난간 앞에 산이 깊으면 그물은 차가 없다라는 구절에 이르러선 말도 도의 실말이고 이야기도 도의 실말이므로 곳곳마다 도이단 말이지. 사물마다 그대로가 진리단 말이에요. 평상심시도라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인들은. 이야말로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고서 하나를 이룬 경지가 아니겠는가. 설두스님이 처음에는 대단히 도도하게 굴더니만 끝에 가선 적지 않게 속셈을 내보였다. 만일 참고하여 투철하게 알아차려 사무치게 되면 자연이 어떤가는 제호의 맛과 같겠지만 아르마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7조각으로 갈라지고 8갈래로 찢어져 결코 이와 같이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남아있을 소냐. 고목의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아직 마르진 않았다는 구절은 서로 섞인 부분이다. 객스님은 이렇게 묻고 조지스님은 이렇게 답하였다. 조지스님은 지극한 도로는 어려움 없으니 간택을 안 하면 될 뿐이다. 말하는 순간 간택이나 명백이다.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는데 그대들은 도리어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고 하니 그때 그 객스님이 물었다.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 또한 무엇을 보호하고 아낍니까? 나도 모르겠다. 멋진 소리죠.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조주스님이 이러기를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하고 물러가라 하니 이것은 네 사람이 돌을 물었던 공안이다. 설두스님은 이를 인용 하나로 깨뜨리고 송하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움 없으니 간택을 안 하면 될 뿐이다라 했다. 요즘 사람들이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응구만 되씹을 뿐이니 언제 마칠 기약이 있겠는가? 팔방으로 통달한 작가서 선지식이라면 비로소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고사를 못 들었느냐? 어떤 스님이 항음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이것이 도다. 이게 뭐냐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이게 평상심 시도.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해골 속에서 이거를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이것을 뭐냐면 성성적적
공적영지 이렇게만 하면 돼.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그 스님이 훗날 석상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입니까? 참 쫓아다니기도 많이 쫓아다닌다.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입니까? 아직도 감정에 얽매여 있구나. 무엇이 해골 속에 있는 어디서 이제 또 듣고 나서 또 그것도 물으러 다닌다고. 무엇이 해골 속에 눈동자입니까? 아직도 아르마리에 얽매여 있구나. 그 스님은 또다시 조산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입니까? 혈맥이 끊기지 않았다. 지가 알았으면 이거 묻고 다닐 일이 없지. 혈맥이 끊기지 않았다.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바싹 마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온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잘 새겨보. 온누리에 어떤 사람이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는 그걸 갖춰가 자기가 듣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답답한 것이지. 온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용어 물으면 무슨 글귀입니까? 어떤 글귀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는다. 제대로 들으면 거기서 말끝 그것이 심행처멸이잖아. 심행 말의 길이 길가 머무는 곳이 한 번에 싹 멸하는 그 상태가 돼. 그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나고 나야 그 심행처멸 그 다음에 깨닫는단 말이지. 조산 스님에게 이런 송이 있다.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가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가 드러났고 아르마리가 없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았네. 감정이 다할 때 소식도 다하니 당사자가 혼탁한 속의 맑음을 어떻게 알랴. 설두설님은 훌륭한 솜씨가 있다고 말할 만하다. 그대를 위하여 잘 섞어서 송하였다. 비록 그러나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다. 설두스님은 맨 끝에 확인을 제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어렵고 어려운 것을 모름지기 뚫고 지나가야만 된다. 무엇 때문인가? 백장스님은 일체의 말과 산화대들을 낱낱이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하였다. 설두스님은 때로는 드러내고 때로는 거두어 들이다가 마침내는 자기에게로 기결시켰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설두스님이 확인을 제접한 것인가?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간택이니 명백이니 이 말을 잘 새겼어요.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하였는데 어느 문자로 송을 지어 놓고는 왜 도리어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고 하였을까? 다행히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하였으니 말해보라. 그 뜻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지 마소서. 설령 나 원호 자신이라고도 이쯤 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싹 쓸어버리지. 그래, 깨닫는 것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있는 그 마음, 그거를 쫓아다니구나 있구나 알아채면 그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